현재 진행되고 있는 2014년 월드컵 축구에서 2010년도 우승팀이었던 스페인이 1998년 프랑스 월드컵 이후 16년 만에 16강전에서 탈락하므로 스스로 세계 최강이라는 자부심이 깨어지고 스페인 백성들에게 큰 실망을 안겨주었습니다. 축구의 강국인 영국과 이태리, 스페인 모두 탈락하게 되었습니다. 지난번 월드컵의 우승국이었던 스페인이 조별 리그에서 탈락하는 수모를 당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의 의견이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스페인의 자만심 탓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과 같이 축구공은 둥글어서 굴러갑니다. 인생의 성패도 또한 돌고 돌아서 누구든지 자만심에 빠져 스스로 나태하거나 안일에 빠지면 그 영광의 자리에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인간이라면 누구든지 영원한 승리의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영원한 영광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인 이상에는 언제나 스스로 살펴 늘 겸비한 자세로 노력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손을 붙잡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사는 성도의 삶에는 그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로 인하여 하나님으로부터 합당한 상과 영광이 주어지게 됩니다. 사도 바울께서는 각자 자기 일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하시고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도 요한을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개별의 신앙에 따라 상을 주시고 면류관을 예배해 놓으셨지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영광의 자리에 설 때까지 우리 믿음을 잘 지켜 면류관을 지켜가고 하나님의 예약하신 모든 복과 영광이 내 존재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지 아니하도록 자기 면류관을 지키는 영적 각성과 결단의 시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사도 요한은 그의 만년에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여 주를 섬겼는데 이때 로마 황제는 도미시안인데 이 도미시안은 자기를 신격화시켜서 로마 황제의 자리를 높이며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기독교인은 오직 하나님만 섬김으로 황제 숭배를 거역함으로 많은 고통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이 시대에 잡혀서 밤모섬에 유배되었는데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으면서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되고 환상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그 환상 속에 본 것을 기록한 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사도 요한은 인간 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기록하면서 먼저 초대교회 7교회에 대하여 주님의 음성을 기록했습니다. 이 7교회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대표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7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 칭찬의 교회도 있고 책망의 교회도 있고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도 있었습니다. 먼저 칭찬만 받은 교회는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칭찬하시기를 내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다.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의 회방을 견뎌내었으니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하시고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시기를 너는 적은 능력으로 내 말을 지키고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으며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 하시고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하시며 이기는 자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받은 교회만이 아니고 책망만 받은 교회가 있는데 라오디게와 사대 교회는 책망만 받았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 주님이 책망하시기를 너는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다.
너는 스스로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아련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하시고 차든지 덥든지 하라.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며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감추어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하시면서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 같이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사대교회를 향하여 책망하시기를 너는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다.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했다 책망하며 회개하라 하시고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힐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칭찬과 책망이 함께 있는 교회가 세 교회입니다. 에베소, 버가모, 두아디라 교회인데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주님은 칭찬하시기를 나는 너의 수고와 인내를 알며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음과 거짓 사들을 밝히고 내 이름으로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함을 알며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한 것을 안다고 칭찬하면서도 책망하기를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거에게는 내가 하나님 나군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칭찬하기를 환난과 핍박 중에도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 칭찬하면서 책망하시기를 내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으며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가 있다고 책망하며 회개하라 하시고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췄던 만나를 주고 또 흰돌을 줄 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기를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안다. 내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고 칭찬하시되 책망하기를 자칭 선지자 이세벨을 용납하며 행함과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칭찬한 것과 동시에 책망하시면서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트리는 것 같이 하리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일곱 교회에 대한 주님의 음성은 지상에 있는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받은 교회인데 지상의 모든 교회에 좋은 귀감이 됩니다. 2세기 초 안디옥 교회 감독이었던 이그나티우스가 편지를 보낼 때도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 빌라델피아는 칭찬을 받았는데 그러나 일곱 교회 중에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였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졌다 그랬습니다. 이 작은 능력이라는 미크란 두나민이라는 뜻입니다. 두나미스라는 파워를 말하죠. 인간적으로 모든 것이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신분이나 지위나 눈에 보이는 경제력, 소유력이나 이 모든 것들이 다른 데 비해서 다른 자에 비해서 약하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초대교회 중에서 외형적인 형태나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상태가 인간적으로 자랑할 만한 것이 없는 미미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크게 칭찬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세 가지로 칭찬합니다. 첫째는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라고 칭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주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이들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였고 말씀 듣기를 갈망하며 그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했습니다. 이들은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며 노력하고 환난과 핍박에서도 말씀을 지켰고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생각을 바로 세우고 가치관과 인생관을 정립하여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노력한 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초대교회 시대의 환난과 핍박이 얼마나 컸습니까? 말할 수 없는 외적인 환난과 핍박이 있었습니다. 로마 황제는 스스로를 신격하여 황제 숭배를 강조했습니다. 그것을 거부하는 자들을 가차없이 처벌하며 그들을 박해했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황제 숭배를 거부함으로써 잡혀 죽임을 당하고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각처에 흩어지는 유대인들이 철저한 율법주의의 뿌리를 내려서 기독교인을 박해하게 되고
세속 권세를 이용해서 기독교인을 고통스러운 것으로 몰아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여러 가지로 핍박과 박해 속에 있었지만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그런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굽히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교회였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 말씀을 지켰다고 칭찬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내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소망 안에 굳게 서서 든든히 서 있었습니다. 십자가까지도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핍박과 환난을 이겨내며 견뎌내었습니다. 이러한 빌라델피아 교회는 참된 부활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면서 권고합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으라고 했습니다. 여기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믿음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인들에게 너의 순수한 믿음을 지켜라고 했습니다. 참된 믿음은 금보다 귀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순결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외적인 핍박과 박해가 많았지만은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굽히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지켜서 신앙의 정결을 지켰습니다. 그들은 순교의 정신으로 충성하며 오직 예수님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것을 굳게 잡으라고 하시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하셨어요. 면류관을 잘 지키라고 하신 말씀이 옳시다. 여기 면류관은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받게 되는 면류관은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한 영광을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존귀한 자리에 서게 될 것입니다. 이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은 영원한 것이며 이것이 주님을 따라가는 성도들의 면류관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의 면류관을 서게 될 것이며 여러분 앞에 다 그런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생각하면 한국의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는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았다고 생각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졌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도 정말 작은 능력을 가진 교회,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는 이조 말기에 어려울 때였습니다. 일제 36년 지배를 받았습니다. 남북이 분단되고 6.25 전쟁의 고통을 겪은 시대였습니다. 이런 상황에 한국교회가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생활이 피폐했습니다. 서민들이 너무나 빈곤했습니다. 일반 서민들은 공부를 하지 못하고 무학력이 많았고 소유도 없었으며 땅바닥에 밟히는 잡초같이 살았습니다. 피폐한 서민들의 삶이었습니다. 그곳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사회적인 혼란이 심했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마지막에 발악을 하면서 신사참배를 강조함으로 많은 기독교 교회 지도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억압을 당했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북한에 공산당이 들어옴으로써 공산주의가 지배함으로써 북한 교회들이 고통을 당합니다.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교회가 불살라지고 불태워졌습니다. 무속 불교 6.25 신앙이 수천 년 지배하면서 기독교회들이 왕따를 당합니다. 초대교회의 상황은 너무나 어려웠어요. 빌라델피아 초대교회의 유대인들이 억압하고 로마 세력이 억압하듯이 한국의 초대교회는 모든 면에서 정치 사회적으로 억압받는 왕따되는 그런 어려움을 겪은 시대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한국교회는 정말 어려운 때에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자랑스러운 면이 있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한국교회 초대교회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말씀을 사모하는 열정이 가슴에 불타오르게 뜨거웠습니다. 그들은 주의 말씀 듣기를 사모했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을 기뻐하고 말씀을 배운 일에 기뻐했습니다. 요즘은 부흥성회, 축복성회 이렇게 이 말이 바뀌었지만 원래 우리 한국의 부흥회는 사경회입니다. 사경회. 사경이라는 말은 성경을 배운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월요일 새벽부터 오후 저녁까지 한 주간 동안 사경회를 계속하는데 추운 겨울에도 수십 리길 걸어서 모여들고 가만히 따기 깔고 앉아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그래도 기쁨이 충만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말씀이 그렇게 꿀같이 달고 그 말씀을 기쁘게 받아들인 것이 한국의 초대교회였습니다. 두 번째, 한국의 초대교회는 순교의 신앙을 가졌습니다. 세계교회가 다 그렇지만은 한국교회는 순교의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일본 제국주의의 만행이 있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일 합병을 강조하고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겨도 좋지만은 예배하기 전에 신당 앞에 먼저 절하고 해라. 신사참배를 강조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에 우상을 숭배하겠습니까? 이것을 반대하는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은 죽임을 당하고 교회가 고통을 당하고 불태워졌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습니다. 공산당이 쳐들어옴으로써 북한에 있는 교회들이 불살라지고 죽음을 당하고 한국의 고통이 어려움의 역사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6.25 전쟁을 통해서 많은 고통이 있었습니다. 전쟁을 통해 교회가 불태워졌습니다. 인천 상륙작전 이후에 남한에 남아있던 빨치산들이 남한의 많은 교회들을 불태우고 기독교 지도자들을 붙잡아 학살하는, 그래서 한국 기독교는 고통 속에 참사를 당하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국 교회는 어느 세계 교회 이상으로 피 흘렸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린 것이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는 참고 견디는 교회였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들은 생활의 공고함과 사회적 환란 속에서도 끝까지 참고 견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무속신앙과 불교, 유교의 신앙의 세력이 한국 땅에 가득합니다.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수천 년 동안 무속, 불교, 유교 세력이 지배한 곳에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사막에 나무 하나 심는 같은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왕따당하고 가문에서 축출당하기도 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몇 살 많지만 동기생인데요.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그분은 아주 전통적인 양반 가정의 장남인데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반대했겠습니까? 아들을 불러놓고 너 예수 믿으려면 이제부터 내 아들 아니다, 집에서 나가라고 야단칠 때 그 목사님께서 걱정하지 마세요. 아버지가 저를 쫓아내도 하늘에 내 아버지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쫓겨났어요.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믿기 때문에 가문에서 축출당하고 쫓겨나고 재산을 뺏겼어요. 그래도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부활신앙을 가지고 참고 견뎌내어 왔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교회를 지켜왔어요. 오늘 한국교회 부흥과 한국의 영광은 하루아침이 된 것이 아니라 한국의 초대교회의 그 순수한 믿음과 순교의 열정과 헌신으로 이루어진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에 영광의 면류관의 관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첫 사랑을 버렸노라. 회개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 만일 그렇지 하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가서 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긴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떠나는 곳에 어떻게 면류관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곳에 어떤 영광의 날이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빌라델피아 교회를 사랑하셔서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사랑하는 한영교회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영광의 면류관, 그 누구도 뺏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영광의 면류관을 지키는 영적인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의 면류관을 지켜야 됩니다. 가만히 있다 보면 한국교회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곳으로 갈지 모릅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일과 말씀을 떠나고 세속에 빠지면 한국교회에 주어진 이 영광스러운 면류관이 다른 곳으로 옮겨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의 면류관을 굳게 지키고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나의 면류관을 지키는 첫째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사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것이 우리의 면류관을 지키는 것입니다. 말씀을 잃어버리면 면류관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면 면류관도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지남 주님의 교회, 지상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지상의 교회가 말씀 때문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지상의 교회가 주의 말씀을 떠나버리면 그곳에 하나님의 은총을 떠나고 영광스러운 촛대도 옮겨질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생명이요 길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말씀했습니다. 주의 말씀이 있는 곳에 생명이 있고 주의 말씀을 지키는 곳에 길이 있고 주의 말씀 위에 설 때에 영원한 반석 위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 동안에 오직 주의 말씀을 굳게 잡아야 됩니다. 오직 예수가 오직 말씀이요 오직 말씀이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 하면서 말씀 떠나면 오직 예수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이 말씀은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요 완전하신 생명의 역사요 영원한 생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합니다. 모자람이 없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모자라지만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완전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엇을 빼거나 무엇을 보태는 것은 사탄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말씀 부정하고 왜곡시키려고 오늘 또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와 성도는 오직 말씀으로 굳게 서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완전히 지키고 말씀대로 살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우리가 말씀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야 우리의 면류관이 영원히 우리 앞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유대교회에 이런 전설이 있다고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받아서 온 백성 앞에 낭독할 때 60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가지 면류관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는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내가 행하겠나이다 할 때 면류관이 주어졌고, 두 번째는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외칠 때 면류관이 주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등질 때 120만의 사탄의 종들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그 면류관을 뺏어 가버리고 말았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한국교회의 영광이 영원하지는 않을 것이며 우리의 면류관이 영원히 내게 있다고 자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지켜야 됩니다. 그것은 말씀의 강단의 역사를 지키는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의 역사가 중심인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위기는 말씀의 강단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강단에서 오직 하나님 말씀 선포에 전력하고 말씀 선포에 온 생명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한국교회 강단은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인간적인 요구를 따라서 사람들의 감성을 즐겁게 하고 인간적인 욕구를 채워주는 그런 달콤한 이야기들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성경의 사건은 절대적 진리가 되지 못하고 성경의 사건들이 단순히 재미있는 이야기거리로 변질돼 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이야기거리로 듣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의 내용이 이야기거리가 되면 우리의 삶은 죽어지고 생명은 떠나는 것이며 기독교는 무너지는 거예요. 성경의 이야기는 재미있는 이야기거리가 아니고 생명의 진리고 하나님의 능력이고 생명의 양식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보다는 자기 길을 즐겁게 하며 평안하고 안일한 종교적 만족에 빠져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종교적인 만족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종교적인 만족, 위로와 평안과 안일, 즐거운, 그걸 추구하다 보면 종교적인 안일의 잠에 빠져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우리의 민중의 아편이 되어
병들어 죽게 되는 겁니다. 종교적인 만족에 들어가는 자는 종교적인 아편에 빠져들어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만족과 달콤한 이야기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따라가야 되는 거야. 생명의 말씀이에요. 오직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 안에서 해야 됩니다. 한국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따라가서 말씀에 아멘할 때에 주님의 영광은 한국교회와 여러분의 삶 속에 영원히 영광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순교의 정신으로 주를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지구상에 기독교 자유가 거의 다 인정됩니다. 일부 무슬림의 국가 아랍 문화권과 공산주의자들의 나라 중국과 북한 등의 기독교가 제한되고 있지만 지금 중국도 엄청난 복음화를 이루어서 중국의 삼자교회와 가정교회 교인들 합하면 중국의 기독교는 1억이 넘는다고 그래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특별히 기독교 문화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늘의 상황에서 순교란 말은 사용될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의 상황에서 순교적인 정신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 삶에서 주권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던 삶에서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지고 내가 내 인생을 내 뜻대로 사는 삶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으로 바뀌고 내가 나를 위하여 사는 삶에서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사용되는 주님의 도구가 되어지는 삶의 전환, 이것이 순교적 정신입니다. 여러분, 이 전환은 참으로 어려운 것입니다. 주권 이동은 예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의 결단은 순교의 정신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 버려도 자기 자신 버리는 거 제일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극복하기 어려운 게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보다 더 무서운 우상이 없어요. 내 안에 나의 자존심, 명예, 영화에 관이 무서운 거예요.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명예 때문에 목숨을 걸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나의 자존심도 명예도 버릴 수 있다면 그게 순교적 정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하면서도 자존심 때문에, 자기 명예 때문에, 자기 영화 때문에 주님을 등지게 됩니다. 순교의 정신이 아니죠. 순교의 정신은 무엇입니까? 내 속에 있는 나를 죽이는 것이 순교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헌신이 무엇입니까? 흉내내는 게 아니거든요. 헌신이라는 말은 몸을 바친다는 것이잖아요. 나의 시간과 나의 재물과 나의 권리를 바치는 것입니다. 한자로 헌자, 바칠 헌자를 보면 그 옆에 개견자가 붙었더라고요. 그런데 어떤 분이 말하기를 그거는 개를 잡아다가 신에게 바치는 것과 같다 그랬는데, 잡아서 바쳐야 되잖아요. 개를 죽여야 되잖아요. 내가 죽어야 헌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희생이 없는 헌신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기 희생이 내가 죽는 겁니다. 내가 죽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있습니까? 그게 순교의 정신입니다. 사실은 헌신도 순교의 정신입니다. 나의 모든 것을 깨트려 죽게 바치는 그 헌신의 희생, 순교의 정신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사랑의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모든 걸 준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희생입니다. 희생은 무엇입니까? 피를 흘리는 겁니다. 출혈입니다. 출혈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극단적인 이기주의 사회 속에서 내가 나를 깨트려, 내가 남을 위해서 피 흘릴 수 있다면 그거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게 순교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고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은 순간 순교의 정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온전한 자기 신앙에서 나를 깨트려버리고 주님께 나를 던져 헌신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봉사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것인데, 이런 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의 순교의 정신을 의미할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러한 순교의 정신으로 주님을 섬기고 나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한국교회 안에 영원하며
여러분의 영광의 관이 영원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정신으로 주님을 섬김으로 영광의 관을 지켜 세세토록 주의 영광을 빛내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부활의 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달려갈 길을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이 처음에 잘 달립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쓰러지면 실격입니다. 1등으로 가다가도 마지막에 꼴찌는 꼴찌입니다. 진정한 승리는 마지막에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과정상에 아무리 잘해도 마지막을 잘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살고 예수님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이미 생명과 구원의 길을 알고 그 생명과 구원의 길을 내가 품고 내가 그 길 안에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인생이 마친 거 아니니까 철저한 부활의 신앙으로 무장하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에 대한 절대적 확신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한갓 종교심에 불과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종교생활하면서 단순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받고 세속의 복락을 얻는 것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만약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인생이다. 부활의 확신이 있어야 우리의 신앙은 위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절대적인 부활의 확신이 내 마음에 가득할 때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에 인하여 이 세상 것으로 인하여 낙심하지 않고 세상 것에 붙잡혀 사는 노예가 되지 않고 힘들어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습니다. 부활의 확신은 삶의 영광의 미래를 열어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활의 절대 신앙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는 이러한 부활신앙으로 참고 견디며 오늘의 역사를 이루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여, 여러분의 가슴 속에 이 부활의 확신이 분명해서 참고 견디며 사명을 향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경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길은 내가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내 뒤에서 나를 밀어주시고 주님께서 내 손을 잡아 이끌어 주지만은 그러나 내가 일어나 가지 아니하면 결코 내 인생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에게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했습니다. 내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아니면 내 자리를 지킬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어나서 참고 견디며 선교의 사명을 가지고 달려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면류관이 우리 앞에 이루어지며 그 영광의 관을 서게 될 것입니다. 인내해야 됩니다. 포기해서 안 됩니다. 낙심해서 안 됩니다. 주저앉아서 안 됩니다. 오늘의 젊은이들에게 인내를 가르쳐야 됩니다. 참고 견디는 용기를 주어야 됩니다. 부활의 확정을 가지고 오늘의 역경을 참고 견뎌납시다. 그리고 도전합시다. 선교의 사명을 향하여 달려갑시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며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에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여러분의 것이요 여러분의 자녀들 앞에 열려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칫하면 그 면류관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하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굳게 지키고 순교의 신앙으로 다짐하고 확신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달려감으로써 그 누구도 그 어떤 민족도 그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의 면류관, 한국교회의 면류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면류관, 여러분의 자녀들의 면류관을 뺏어가지 않도록 지켜서 새 역사를 열어가는 믿음의 전투자, 승리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네가 가진 것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뺏어가지 못하게 하라 했으니 우리가 이 면류관을 지키는 한국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한영교회가 이 면류관을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면류관을 지켜 영광스럽게 우리의 후대 영원히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주의 영권의 역사, 영성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여 영원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